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찬송가 220장, 통일찬송가 278장 들으시고 장영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혜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지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시소. 남 섬기네.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하며 작은 일에도 분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다듬어져서 선한 행실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양들과 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사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해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도 아름답게 변화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민의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참고 인내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기쁨과 감사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선종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 또 모레 저녁 밤 기도회까지 우리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또 사모하는 말씀 통해서 특별한 새벽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금요 밤 기도회는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주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 관계로 일부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동원 전도 축제가 부활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에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품고 전도 대상자로서 한 끼 금식하면서 섬겼던 부분들이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써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바자회에도 광고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증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때는 항상 우리의 많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정에서 또 귀한 섬길 수 있는 물품들 또 있으면 여러분 기증해 주시고 함께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본문을 바꾸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릴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예물과 간구의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다운 미랄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에 그 심령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건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 비껴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단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 용서와 치유 공동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노래가 이제 처음에 1948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의 제목이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 단어가 바뀌어서 우리의 소원은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좌우가 분열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통일되는 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결핍되어 있는 가장 간절한 어떤 바람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독립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상이 분열되고 나라의 한 민족이 그렇게 사상으로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에는 분단될 때에는 통일이었고 또 IMF 경제 위기 때에는 또 이제 경제 회복이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이었을 텐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 코로나의 종식이 그 무엇보다도 이제 소원이 된 것이죠. 코로나가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 감기처럼 그렇게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접종을 하면 되는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뭐가 그러면 또 소원이야. 바로 지금 계속 어렵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좀 무너져 있는 이런 경제가 다시금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세상은 늘 결핍과 불만족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만 그러나 기쁨은 잠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까 잠깐 이제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역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참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참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3을 통과하면은 낭만스러운 그런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잠시일 뿐이고 취업 전쟁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월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잠시 과중한 업무와 함께 더불어서 그런 어떤 맞이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독립하면 될 줄 알았지만 좌우 분열과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지역 감정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사람들 간의 경쟁과 갈등과 이러한 시기는 어디에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은 그 원인을 태초에 사람의 타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 자체도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 자기의 요구를 바라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기적인 타락한 인생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늘 갈등과 다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하고 그 지은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함과 죄값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늘 결핍과 갈등과 죽음과 심판의 문제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은 타락한 이후에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무리 추구해도 진리를 알 길이 없고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발달시켰는데 편리함을 얻었지만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도 같이 얻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지나치게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또 없어진 줄 알았던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그 시기가 주기가 변하면서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얼마든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관건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거죠. 세상은 된다. 그러나 성경은 안 된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요, 자기 죄값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중학교 한 반에서 선생님이 어제 내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자, 숙제 안 한 사람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한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 한 명도 해온 적이 없는. 선생님이 참 어이가 없어 하는데, 그때 반장이 손을 탁 들고, 선생님, 제가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맡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너 숙제 안 했지? 너부터 맡자. 이러면서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죄값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해결해 주셨어요. 무한한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 이 유한하고 답답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 악으로 인해서 징계와 채찍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2007년 뉴스에서 이단인 몰몬교도 기독교라고 말했고, 한 토크쇼에서는 그 진행자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맞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못했어요. 말을 얼버무리면서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현실을 참 참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의 물을 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종교 혼합주의를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볼 텐데,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으로 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역사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전에 지은 죄는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것인데, 물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지 않았느냐,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사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5절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것이고 오래 참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로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셨고 눈 감아 주셨던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유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이렇게 쌓이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에게 그 모든 쌓아놓았던 죄에 대한 진노를 한꺼번에 전부 쏟아 부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속죄소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피를 붓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붓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소 위에 뿌렸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죄에 대한 어떤 그 죄값을 손해배상하셨다라던가 뭐 이렇게 지불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진노를 가장 아끼는 독생자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우심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값을, 형벌을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안 오고 그거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보복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진노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에게 다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진노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야 한다고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만족된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공의 그리고 동시에 사랑과 자비를 양보 없이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죄는 죄대로 심판하셨지만 구원과 그 모든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절대 싸구려 흔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 1만 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죄 용서와 생명을, 영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너무 비싼 것은 거저입니다. 거저. 여러분, 우리가 낳을 때 받은 생명 거저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한테 무슨 값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의 부모님에게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매 순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향한 죄의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신중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지체로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재산이 쌓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무엇도 쌓이냐면 나이살도 쌓입니다. 네. 그리고 분노도 쌓입니다.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영양분하고 노폐물이 나이살을 만들거든요. 마음에서 다 녹아내지 못한 그 억울함과 배신과 또 누명과 답답함이 쌓여서 분노가 됩니다. 몇십 년 축적된 나이살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속에 깊숙이 상처로 박혀 있는 이 분노와 복수심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다들 용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안 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늘 보면서 용서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싱어송라이터로 인기가 많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도 있는데 70년대의 아이유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박인희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집도 썼는데 이분이 쓴 시집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빙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얼어붙은 가슴은 녹일 줄 모르면서 날씨 보고만 춥다고 한다. 꽁꽁 얼었다고 한다. 녹여야 할 것은 날씨가 아니라 꽝꽝 얼어붙은 제 가슴인 것을, 풀려야 할 것은 얼음덩이가 아니라 얼음 두께보다 더 두터운 미움의 강, 제 가슴인 것을. 화해를 모르면서 우리는 악수를 한다.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는 어깨를 감싼다. 슬픔을 모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기쁨을 모르면서 우리는 웃는다. 너와 나 지금은 마음의 주름살을 펼 때다. 오만의 빗장을 풀 때, 용서의 잔의 가슴을 축일 때, 한스런 거미줄을 털어내야 할 때. 이 시의 내용처럼 용서받지 않은 자는 가슴에 빙하를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입술은 용서를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더 힘이 듭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고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마음의 그 미움을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분노하고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지만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몰라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수를 두려워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심리 상담학적으로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독소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니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용서의 원인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합당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가장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십자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의 비유는 또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대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 보혈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이 복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진노가 사라진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죄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어떤 원수든지 넉넉히 품고 남을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심지어 그 아무 공로 없이, 이유도 조건도 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자신에게 범죄한 자들의 죄를 탕감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용서받았으니 거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안 좋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원래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통 분모입니다. 우리는 뭐 지역이나 뭐 학벌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분명히 지지하는 정당이 같은데 싸우는 거 봤습니다. 그 안에서도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 되게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손영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모진 말과 상대방의 그 표정과 행동과 배신을 묵상 그만하시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노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는지 그 은혜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상대방의 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서 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나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사람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한 선배로부터 꼭 한번 보라고 신학과 선배가 이야기를 해서 보게 되었던 잊지 못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패치 아담스입니다. 패치라는 말의 뜻이 이제 이렇게 붙이는 패치 있죠. 이게 상처를 치유할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치가 치유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한 별명을 가진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데 기존의 의사와는 달리 정말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기억나는 내용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굉장히 괴짜입니다. 막 삐에로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그 환자들이 항상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병원에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들 앞에 항상 웃음을 주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게 해주고 막 삐에로 분장하고 들어가서 막 웃기는 춤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위해 섬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치유가 병의 치유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환자는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무료 진료소를 여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무료 진료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함께 하던 한 여자 동급생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들어하고
그 마음을 주고 함께 그렇게 또 사귀는 썸을 타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분위기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료 진료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한 정신 이상 환자가 그만 그 여자 주인공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과거에 한 노인 환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나누었던 대화가 무엇이냐면 항상 그 환자는 이 패치 아담스에게 패치 이게 몇 개지? 이게 몇 개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4개죠. 4개. 그러면 아유 너도 똑같아 뭐 이러면서 갑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그 환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말라고. 이 손가락만 보지 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돼 라고 그 노인 환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자기 눈앞에 이 4개의 손가락 너머에 그 환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만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 너머에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비전, 그 희망, 많은 환자들의 그 마음이 치유받는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금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자기의 집에서 그 뒤로 12년간 가정의료원을 열어서 약 15,000명의 환자를 치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많은 의사와 환자들이 알게 되면서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동참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어. 이 사람을 통해서 병원도 지어지게 되고 그렇게 참 좋은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어딘가는 아픈 환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결핍과 상실과 깨짐과 분열을 누구나 겪은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처투성이만 되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셔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은 그때가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나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응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날 향한 위대한 용서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몸된 교회를 더욱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이 가스펠송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의 모든 어물을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어난 참으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너무나 저 사람의 죄를 너무나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치유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서 내가 정말 오히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정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서의 사람, 우리 교회가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은혜가 내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하시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치유를 불러일으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감싸주면서 손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이건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참 주님 우리 눈앞의 현실을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더 크게 보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내가 이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먼저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일어선 우리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정말 하나님 치유자로서 서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